네, 주일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실 우리는 별로 이 사람들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신화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작가가 예수의 생애를 미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꾸며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베리오 황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기억날 겁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의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그 유대 지방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와 또 유다를 통치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처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기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두운 역사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가 기술한 이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유대 지방은 그 당시에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더구나 유대 땅은 4등분되어서
한 명의 총독과 3명의 분봉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봉왕은 백성들을 착취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궁핍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나와요. 로마 황제가 그것도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도 여러 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속화되었고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둡고 암담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시작으로 메시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마리아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메시아의 잉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어두운 삶에도
밝은 빛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삶에도 치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가난한 삶에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도록,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려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이 어둡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드디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뜨겁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결단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또는 어떤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한 심령, 죄로 인해서 절망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높은 산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심령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 굽어진 삶을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세례받고 다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역시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것은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내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요한의 시대로 끝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다는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